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따라 고발하는 현상이죠. 이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고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미투 운동은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됐죠.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여성 영화 관계자들과 여배우들이 소셜미디어에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사회 각 영역에서 비밀하게 일어나는 위기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죠.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성폭력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가해자를 고발하게 되는 경우에 그 권력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당하게 되죠. 쉽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고발을 어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검찰청의 여자 검사의 그 성추행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계기로 인해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게 모든 각 분야에 계속 이어졌는데, 연극, 유명한 예술 감독의 상습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연극계에서 터져 나왔고, 그 다음 체육계에도 나타났죠. 어린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력한 코치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체육계가 지금 이 성폭력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여배우 자살 사건도 있고, 검사 고위 관료의 성접대 영상 유출 사건도 계속 퍼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성범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도 이 성폭력과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교회도, 종교, 심각하죠. 교육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퍼져 있어요.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범죄와 음란한 문화와 사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강화시킨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그 가치관, 또 자신이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무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모품 정도로 여기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존중하려고 하는 생각이 교육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성공지상주의, 엘리트주의,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이거 근본적으로 교육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정당화되고 일반화되어 버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27절이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통.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 2월 달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 더 무게를 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이혼의 증가와 독신 인구의 증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 독신으로 살면서 좀 물란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죠. 아이는 낳지 않고 이런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행복 추구라고 말하죠. 간음을 행한 두 사람은 그 두 사람 간에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겠지.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직 정욕에 충실한 부도덕한 죄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죠. 정신의학자들의 그 보고에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수억 원의 위자료를 받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받는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받는 그 고통, 상처,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율법을 요약하여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제7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 실천인데요. 그 중에 7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하셨고, 이것을 어기면 돌로 쳐라. 제거하라 그래서 제거해요. 공동체 다 더럽히니까.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의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회와 공동체가 아주 음란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에 간음은 육체로 죄를 짓지만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구를 갖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서 서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에 결혼과 가정 안에서 잘 통제되어질 때 서로에게 기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성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개체를 통해 매개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만큼 이것은 아주 숭고한 것이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력에 의해서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계승하는 것이다. 아주 숭고한 의미가 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에 대해서 자신들은 아주 의롭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의롭다. 당시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닐걸요. 오늘 우리도 이 계명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의의 기준은 엄격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이다. 간음이다. 실제로 중요해요.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으면 그것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요.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야. 형제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멸시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살인으로 여기고 빨리 없애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죠.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마음속에 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의 시작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어떤 유혹, 정욕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모든 시대에 그것이 계속됐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극대화되어 있죠.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담은 사진, 영상, 영화 이거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말이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클릭 하나로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음란하고 간음이 일반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생각을 품어도 간음하는 거니까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상대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몰카를 만들어서 말이죠. 뭐 몰카도 그냥 뭐 요만한 몰카를 심어놓고 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러한 음란물을 자주 보고 접하게 되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계속 마음속에 품어두면요. 돈이나 권력 혹은 한가한 시간 등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요. 성매매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으로 나타나든지 갑질 행태로 인한 간음을 행하게 되고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이런 강제적 성폭행 범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돈만 있어 보세요. 권력만 있어 보세요. 이런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뭐 그냥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경찰도 돈으로 매수하고 다 합니다. 다 해.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혼전 순결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간음과 관련 연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으로 보고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시대임을 깨닫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을. 다 없애야 돼요. 가까이 하질 말, 그 클릭을 하지 말아야죠. 왜 눌러 그걸 자꾸. 계속 보면서 거기 연결이 다 된다고. 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상당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요. 깊이 빠져들게 돼 있어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이거를. 이게 그걸 잘 못하고 자꾸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들을 간과하고 담아두지 말고 이거 자체가 죄다. 죄다라는 걸 인식하고 즉시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간음은요, 지옥에 들어가는 심각한 죄예요. 간음은.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29절 30절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지만은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보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고.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두 눈 멀쩡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지옥불에. 이 심각한 죄라고 이게 사실은. 손이 자꾸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잘 모르겠지.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 실감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바로 그때 실감 나겠죠. 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정리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고 인생 딱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바로 들어간다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이게. 계시록 21장 8절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딱 나와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요. 지옥불에 참여합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처벌 안 하겠다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불이랍니다. 지옥불.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지체의 일부, 즉 눈이나 손을 그게 죄 짓는 데 사용된다면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이거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린 내세보다는 뭐 그 죽어봐야 알지 뭐. 그냥 이 현재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만 초점이 있으니까.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죠. 절대. 그런데도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겨요? 회개하면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이걸 뭐 계속 반복해야죠. 뭐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버려라. 몸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수족을 잘라내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감수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그 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겠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을 절대로 이렇게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사의 의미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꿀도 라시오날,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간음죄,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런 상태에 나와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몸을 그 더러운 데 더럽히고 그런 상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야지. 회개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죄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어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게 온전한 산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돌이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20절에 말씀하셨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그 몸을 가지고 음행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몸으로 더 이상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더럽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음란하고 간음하게 하는 죄악과 유혹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것도 죄야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는,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씻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과 가정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 실천이죠.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간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결혼과 가정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죄임을 인식하고 가정을, 결혼을 바르게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결혼한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자신은 아내를 맘 놓고 버려도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율법에 근거한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냥 자신들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계명, 이 율법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증서를 써주지 않고 아내가 쫓겨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여자가 심각한 음행을 통해서 버려졌구나. 그래서 돌로 쳐 죽거나 다른 사람과는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 내가 음행한 연고로 이혼한 것이 쫓겨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유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그로 범죄케 하는 것이다. 그 이혼당하는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도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마가복음 10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일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서로가 음행한 사유가 아니면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딱 나와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지. 외도하고 더럽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남편과 아내는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면 절대 이런 짓을 못하겠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나요? 이방인들에게 왜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끄떡도 안 해. 됐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 이 하나님을 알면,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다가 멸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탁 서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간음을 심각한 죄로 인정해야 돼요. 마음속에 음욕이라도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워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게 살 길이니까. 나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이런 유혹이 다가오죠. 버려야죠. 즉시 회개하고 버리고 시선받고.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그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요, 20대에서 30대 이혼하는 분, 20대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지만 요새 30대 이혼 사유를 보니까 성격 차이, 그게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잘 안 맞아, 뭔가. 근데 좀 참고 살았어. 그래서 40대, 50대 이혼 사유 43%가 외도입니다. 외도. 바람펴. 그래서 40대, 50대 이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 50대면은 자녀들이 몇 살이에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요. 그때 깨진다고, 그때 깨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해가 오롯이 자녀들에게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외도 때문에 깨어졌다? 그 청소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이 세대는 더욱 성적으로 문란하고 간음이 무슨 아름다운 사랑으로 치부되고 말이죠. 개인의 행복 추구권? 이렇게 여기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음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의롭고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고, 또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죠.